우리가 처음에 신약 성경의 구분에 대해서 볼 때 우리가 지난주까지 복음서, 사복음서를 공부했고 그리고 역사서의 개론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서신서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여기 서신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앞장을 한번 넘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앞에만 조금 넘겨주시고요. 앞에로 앞장 보면 맨 앞에 신약성경의 구분 앞에 하나 좀 넘겨주실래요? 바로 전에 있었던 화면 보시면 복음서가 4권이고 역사서가 1권이고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이 교회 서신, 옥중 서신, 목회 서신 3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 교회 서신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고요. 옥중 서신, 감옥에서 쓴 것은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3권이고 이제 나머지 이 공동 서신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쓴 서신입니다. 야고보, 베드로, 유다, 이제 사도 요한이 썼던 서신인데 8권이 있고 그다음에 예언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서신서를 좀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이 바울 서신 로마서는 교회 서신입니다. 교회에게 변한 편지인데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서신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마다 방문하였고 거기에 맞는 또 어떤 이 서신서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좀 넘겨주시고요.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보면요, 바나바, 바울, 마가가 함께 이 전도했던 이 지금 곳을 하살표를 표현했는데 맨 처음 시작은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한테는 지금 오른쪽이죠. 안디옥 보이시나요? 화살표 맨 처음에 시작한 안디옥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간에 보면 또 안디옥이 나와요. 가운데 보면요. 보이세요? 교회 장로를 세우면 거기 밑에 안디옥 보이세요? 2군데 안디옥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똑같은 안디옥이 아니라 이 오른쪽 맨 처음에 시작하는 데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수리아.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은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이제 더베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여행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봤던 것처럼 마가 요한이 중간에 이제 돌아왔던 일도 있었어요. 버가라는 지역에서 힘들어서 했는지 향수병이 걸렸었는지 어쩌든지 이제 돌아오게 되고 이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헤어지는, 깨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보면요, 2차 전도 여행은 밑에 이 빨간색인데요. 빨간색 2가지 여기 지금 화살표가 있는데 빨간색, 파란색이 있는데 조금 잘 안 보이시죠? 조금 작은데 맨 밑에 보면 오른쪽 맨 밑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시작해가지고 쭉쭉 이렇게 도는데 이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18장의 내용이에요. 이때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가 다시 안디옥에서 시작해가지고 화살표를 보시면 쭉 가다가 밑에로 내려 예루살렘 가까이에 보면 이제 가이사랴까지 오는 게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거 이제 18장 23절에서 21장에 사도행전 나오는데요. 다음 장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이제 바울의 이제 교회 서신서 위치, 여기에 보면 바울의 서신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맨 왼쪽에 여기가 로마, 이탈리아.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로마서가 보내는 곳이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서, 그 밑에 고린도 전후서, 가운데 에베소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이게 되게 되는데 다음에 보시면요, 이 로마서는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쓰인 겁니다. 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쭉쭉 가다가 보면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의 중심지가 되는데 여기 2년 이상 사역을 하는데 여기서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고 계속 가다가 이제 배 타고 지나서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벨레아가 아니라 베레아입니다. 오타입니다. 베레아를 지나서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로마서를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일정 속에,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속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로마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는 제가 이 출애굽기 공부할 때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면 구약에서는 출애굽기를 공부해야 되고 신약에서는 한 권을 뽑는다면 로마서를 공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한 권 더 추가한다면 에베소서. 왜 그러냐면 로마서는 출애굽기와 더불어서 구원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출애굽기는 그림으로 또 설명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서보다는 출애굽기가 좀 쉽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공부하자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실 그래서 출애굽기와 이 로마서를 같이 공부하면 구원이 이런 거구나,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에베소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 구원의 바탕 이외에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왜냐하면 교회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두 권을 공부해야 됩니다. 로마서에 대해서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성경 이해의 출입문이며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 창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이 보석 중에 보석은 8장이라 얘기해요. 성령이 나오는 8장이 가장 이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데요. 바울은 40대 중반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약 10년 동안 3차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터키, 그리스도, 이탈리아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이 갈라디아서, 2차 선교 여행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선교가 이제 고린도 전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제수의 몸에서는 이제 감옥에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로마에서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회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갈라디아서를 먼저 잠깐 보면요, 율법주의 신자들에 대항해서 복음을 사서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 갈라디아서는 그래가지고요, 작은 로마서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로마서의 내용이 여기 축약되어 있거든요. 축약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유에 대해서 율법주의 이단에 대항해서 썼기 때문에,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바른 견해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와 있고, 고린도 전후서는요, 교회 내의 어떤 분열들, 도덕적인 신학적인 문제를 잡아주게 썼습니다. 이제 다음에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파당이 있고 여기에는 또 이제 음행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재정의 문제들, 수많은 이 문제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주는 것.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요, 여기는 은사도 많았고 은혜도 되게 많은데 교회 문제도 많아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지 그 대안은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로마서는 지금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의도적으로 이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을 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 개관을 좀 더 살펴보면요, 서신서 중에서 가장 길고 분량이 많은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16장 된 건 고린도 전서도 16장이지만 그러나 양으로 볼 때 가장 많은 긴 내용은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 로마서입니다. 우리 정통주의 신학의 아버지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우리 초대교회 신학을, 우리가 믿는 신학을 이것을 체계화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거든요. 여러분 그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원래 방탕했던 자인데 이교도에 빠졌던 자인데 그가 이제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의 말씀을 읽고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13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네가 자다가 깰 때다. 이제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말씀을 읽고 이렇게 이제 그가 회심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이제 어거스틴이 성경을 갑자기 딱 13장 펴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가지고 뭐 이렇게 회심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성경은 우리처럼 이런 책이 아닙니다. 아세요? 파피루스에 쓰여 있는 그냥 두루마기예요. 그래서 엄청 많아요, 이게 양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갑자기 로마서 13장 읽어서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그 부분에서 이 말씀을 이제 읽어가지고 그 회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자도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95가지의 그 어떤 반박문을 썼던 이유도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던 그 어떤 카톨릭의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구원관을 이제 깨트려 갔던 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었고, 감리교 창설자였던 요한 웨슬레도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두를 보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수많은 이제 여러 번의 이제 변혁들, 어떤 개혁과 그리고 어떤 부흥이 일어날 때 늘 그 중심에는 로마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도요, 이 로마서 말씀을 강해하다가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꽂히면요,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말씀이 여러분 바로 로마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는 다른 걸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다.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만나면요,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바울은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논리적으로 쓰인 책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밝혀주는 책입니다. 다른 어떤 책보다 복음, 이제 구원,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쓴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말하기 원했어요. 1장 1절에도 본인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택정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1장 2절에도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걸 말하면서 복음을 말하면서 이제 로마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로마서를 좀 비교해 보면요, 대조해 보면 제자들은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 가르침을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덤덤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제가 저 오타를 고친다고 썼는데 더 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복음서 이런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외적인 거예요. 가르침, 행적, 가르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 예수님 우리 내면 안에 들어오셔서 일으키시는 역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요. 사복음서는 이 땅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승천 성령으로 찾아와서 일하시는 그리스도, 이제 로마서는 성도의 삶에서 내주하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로마서는 답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 변화되나요? 변화되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요, 변화될 수도 있고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자체를 다닌다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바꿉니까? 복음이 우리를 바꿉니다. 근데 정말 보면요, 저 사람 보면 5년 10년 교회 다녔는데 왜 뭐 예전의 모습과 별로 다른 게 없네. 근데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이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정말 바뀌는가? 우리 저 인간 보면 진짜 예수 믿는 게 맞는가? 저러면 왜 예수 믿냐? 이렇게 하는데, 로마서는 우리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바꾼다, 변화시킨다는 것에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변화시키는 과정, 칭의, 성화,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결국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몇 가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있지 않아요. 뭐 우리가 교회 안 나왔다, 교회 나온 거, 뭐 주의를 지키는 거, 뭐 11조를 한다, 뭐 봉사를 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내면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몇 가지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행동을 바꾸는 그 마음, 그 가치관이 변화해야 되지만 진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핵심은요, 단지 뭘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것이 진짜 변하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내 안에 역사하던 죄와 사망의 역사를 멈추게 하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주인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책으로서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 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구원 이후의 삶과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줘요. 이걸 보면 출애굽기하고 비슷하죠. 출애굽기 보면 1장에서 11장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오늘 애굽과 그리고 이제 바로와 또 그리고 이제 우상들 밑에 있었던 우리의 삶들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12장에서 구원을 받고 13장부터 무엇입니까? 40장까지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지금 그 논리, 이 구절을 갖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전에 상태를 1장 1절에서 3장 20절까지가 구원받기 이전에 3장 21절부터 우리가 31절에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3장 21절부터 4장까지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이걸 얘기한다면 5장부터는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이제 조금 더 로마서는 12장부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AD 56년에서 57년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기록했다고 3개월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 기록된 이 일들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원래 스페인을 좀 가고 싶어 했어요.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게 좀 지원을 받고, 왜냐하면 텐트 메이커지만 그래도 이 긴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그런 후원이 필요해서 로마 교회에게 이제 서신을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스페인에 가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가려고 했지만 투옥이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제수의 몸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로마를 가게 돼요. 그러니까 가게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여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목적을 잃지 못했지만, 스페인을 가지 못했지만 실제적인 논리적인 불의의 작품인 로마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바울의 계획대로 스페인을 가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서는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보면 실패라고 생각되고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라는 위대한 어떤 복음을 선포케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에 지금까지도 강력한 역사,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제한하지 마셔야 돼요. 난 지금 안 됐어. 내가 계획했던 게 안 됐으니까 끝났어. 난 가려고 했는데, 나 이 직장 가려고 했는데 안 됐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감옥에 가도 거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더 큰 그림, 하나님의 빅피처가 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하나 장담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이루시는 방법은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구원 같은 경우는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와 우리의 방법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뭐 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도 무기력한 분이야, 도울 수 없는 분이야,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대비를 해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뛰어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신받아요. 여러분 머리칼 몇 개 되세요? 한 10만 개, 20만 개 되시나요? 그것까지 다 세신대요. 그리고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에 팔린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래요. 다 보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의 신학적 위치 주요 주제들은요, 로마서는 이신득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던 걸 얘기하는 가장 첫 번째 이 서신서인데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요, 여기도 오타가 났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으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의로 여기신 것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근거였다는 것. 이제 또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신득의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에도 1장 17절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성도의 삶의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약에서 이제 이 서신서에서 세 편의 이 이신득의에 대해서 기록이 되는데, 오늘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요 세 가지 말씀이 인용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는 목적은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로마서의 계율을 보면요, 크게 세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여기도 의롭다 함을 받음입니다. 의로다가 아니라 의롭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많았네요. 의롭다 함을 받은 건데, 칭의의 문제를 다루면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두 번째는 죄를 이기는 새 생명을 얻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풍성한 삶,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정죄를 받아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고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얻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그러면서 세 번째는 새 생명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받은 후에 우리는 몸으로 교회를 세워져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감당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의 씨를 확산시키고 몸을 세워가는 일을 통하여 제가 지배하는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 방법인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이 복음 1장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잖아요. 16장에서 복음이 완성이 되는데, 이 복음은 처음에는 개인에게 시작됩니다. 바울에게 시작되는데 나중에 보면요, 이것이 몸으로 완성이 돼요. 교회로. 나중에 16장에 보면 40명의 동역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완성은 교회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한 사람한테 시작되었지만 결국 이 완성에 이른 것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름을 통해서 완성됨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로마서의 주요 주제들을 보면요, 첫 번째는요,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얘기합니다. 이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정통적으로 우리는 이 의에 대해서 법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오늘 재판장 대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고 우리를 의롭게 했다고 받아들였는데, 이 최근에 들어와서 이 의에 대해서 관계적인 의를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어떤 오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신학적인 이슈가 돼요. 굉장히 이 논쟁이 되는데, 법적인 의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가지면 된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맞는 얘기지만,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법적인 의에 대해서 배제시키려고 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라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제가 이제 무죄가 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약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맺으면 돼, 그런 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요즘에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죠. 잘 모르지만 설교 가운데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관계적인 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의가 전제가 된 후에 관계적인 의가 있어야 되지, 이것을 무시하면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약화시킨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약화시키는 거 됩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그걸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톰 라이트라는
이제 영국 신학자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리고 요즘에 젊은 최근에 이제 목회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 톰 라이트가 그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건 법적인 의를 먼저 얘기하지 않다면, 왜냐하면 우리의 우리의 구원의 여러분 뿌리가 무엇입니까? 대속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지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의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리를 놓으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하셨던 거지, 우리가 어떤 공로와 의로 여러분 열심을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싶다고 해서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것을 적용시켜 주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 그래서 이 법적인 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적인 의. 근데 두 번째는 여기에는 또 만인 죄인 사상이 나오는데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이신칭의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도 이 두 가지, 십자가에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 십자가 의와 만인 죄인 사상이 전제 가운데 이신칭의를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유형론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의 5장에 나오는데, 두 번째 아담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 처음 지으신 인간 아담인데,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이 땅에 뭘 가져왔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사망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두 머리 두 질서, 이제 그래서 보면 5장 12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대조가 나오고 있어요. 대조가 이제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이,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역사.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깨트리시고 새로운 우리의 왕이 되셔가지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이뤄가는 그런 것들을 이뤄가는 것을 5장에서 얘기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바울의 율법관이 7장에 나오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 여러분,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율법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쉽게 하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구약에 있는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이 그 율법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로 통해서 의로워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으로 완성자로 수여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루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5장에서 8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율법으로서 자유가 나오고, 그리고 8장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6장의 죄는 자아의 문제예요. 자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율법은 마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8장의 성령은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것인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가 자아와 마음과 육체의 부분들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자유케 되는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심판관이 나오는데 14장에 마지막 날 만민을 심판하실 공의로운 재판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는요,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는요,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받음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거기서 달아보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은 어떤 그냥 상징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 분명히 여러분 믿는 자는 천국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지옥에 대해서 안 얘기하려고 하죠. 교회에서도 잘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쾌하거든요. 뭐 이렇게 꼭 이렇게 뭐 이걸 하면서 좀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냐.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고, 근데 더불어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상급에 있다.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상급론을 얘기합니다. 우리 카톨릭이 타락해가지고 기독교 안에 이제 개신교, 우리가 믿는 개신교 안에서는 이 상급론을 많이 약화시켰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게 카톨릭이 그걸 너무 부각시켜가지고 그 어떤 무슨 공로 행위를 내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상급을 받을 수 있다. 천국에 가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많이 약화시켰어요. 그래서 잘 전하지 않는데 성경은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현세에도 상급이 있고 내세에도 상급이 있다고. 근데 현세의 상급은 내세의 상급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이라고. 의의 면류관, 뭐 보면 기쁨의 면류관, 뭐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정말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그 상급들이 하늘 보좌에는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그 상급이 어디서 결정되는지 아세요? 이 땅에서 결정돼요.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또 결정된다는 거. 그러니까 상급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하셔야 돼요. 그냥 난 이 땅에서 아무것도 그냥 주를 위해서 살고 나는 안 받아도 좋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그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헌신하는 거고. 마지막 이제 8번째 찬양이 나옵니다. 8장에 위대한 사랑이 나와요.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가 나와서 위대한 사랑, 여기 뭐가 나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어떤 것도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그런 찬양들이 나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경륜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때 깊도다 하면서 심오한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해서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참 로마서에도 찬양이 가득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로마서의 구조들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가 무엇인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굉장히 논리적인 이 말씀이에요. 서론은 뭐냐면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 뭐냐면 본론에 들어가서 그러면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직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또 5장에서 8장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한 번 받은 구원이 정말 영원한가? 어떤 사람들은 영원하다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죠? 아니다, 바뀔 수 있다. 구원받았다가도 거기서 탈락할 수 있다. 끝까지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열심히 많은 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열심히 없는 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열심히 많은 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것들 보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원받았다 떨어질 수도 있다, 다시 구원받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가에 대한 답을 5장에서 8장을 주고요. 9장에서 11장은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은 어떤 관계인가,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이제 살아야 되는가,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 얘기하고, 결론은 이 땅에서의 복음의 완성은 1장에서 시작했던 복음의 완성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완성됨을 얘기해줘요. 1장에서 바울 혼자 시작된 복음, 개인이 16장에 가면 40여 명의 바울의 동역자를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는 거,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개인 신앙은 반쪽입니다. 반쪽. 50점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최소 커트라인이 몇 점이죠? 꽈락이 몇 점이죠? F가 몇 점부터죠? 보통 60점이죠. 그러면 개인 신앙은 뭐예요? 혼자 신앙은 F예요. F. 아무리 잘해도 F예요. 결국 신앙은 무엇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고요? 공동체를 통해서. 지지고 볶고 갈등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이 여러분 완성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안 한다, 안 나가, 가난한 성도 된다, 이건 복음을 모르는 얘기예요.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있고 사고를 치고 해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이 교회를 여전히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만약에 없애버린다면 할 말이 없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 땅에 세운 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신적인 인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간 딱 두 가지예요. 혹시 아시나요?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근데 가정은요, 여러분, 이 땅의 첫 번째 교회예요. 가정으로부터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원형이 가정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교회에 와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데 또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 공동체 생활이 아니거든요. 함께 그래서 지지고 볶고해도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구역을 들어가셔야 돼요. 공동체에 들어가 마을에 들어가야 돼요. 구역 모임 가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갈등이 있어도 가야 된다. 갈등이 없는 구역 가짜다, 거짓된 거다. 그건 미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데,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문제가 있는데 왜 어떻게 문제가 아니라네요. 다만 우리가 예의를 갖고 가면을 써가지고, 그게 우리가 또 이제 인격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그걸 갖고 어느 정도 선을 두면서 가는 거지만, 여러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냄새가 납니다. 근데 뭐예요? 신앙은요? 복음 뭐예요? 그 냄새를 품는 거예요. 안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죠. 여긴 다 이제 우리 엄마들이 있잖아요. 다 자녀들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처녀일 때와 지금 볼 때 언제 여러분이 더 그릇이 커지셨어요? 언제 더 마음이 넓어지셨어요? 처녀일 때요? 아니죠. 처녀일 때 나만 알잖아요. 다른 사람 돕는다는 생각해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자식을 낳아보니까 어때요? 밤잠을 못 자잖아요. 애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어쨌든 내 새끼지만 밤잠을 때요. 얘가 뭐 열나고 그러면 그거인데, 여러분 코 골고 잘 분 계세요? 아빠들은 자요. 아빠들은 이제 직장에 간다 주무시지만 엄마들은 그러지 못해요. 엄마들은 밤을 새요. 넉넉해진 거죠. 한 아이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고 한데, 근데 성경의 원리를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여자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고 남편을 사모하게 했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 가겠다. 여기서 구원은 성화시키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이 구원을 받는 장소 중에 하나가 가정이라는 거. 그래서 가정을 잘 섬겨 가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요즘에 굉장히 이게 제가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근데 성경의 원리가 이거예요. 남자들은 뭐 해야 돼요? 땅을, 이 가시덤불이 있고 엉겅퀴가 난 땅에, 그 직장에 가서 일하는 거, 거기서 치고 바치고 그러면서 이 깎이고 성질, 이 못된 성질이 깨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 근데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그걸 거슬려 가고 있죠. 어떻게 하려고? 여성들은 이제 가정에서 나오려고 하시고,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나오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신앙은 혼자 신앙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함을 통해서. 아프고 힘들죠. 가슴도 아프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밖에서 그러면 좀 얘기했는데,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럴 때 더 사실은 상처를 받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알게 돼요? 주님의 마음. 주님은 배신을 얼마나 당했을까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살아있는 그 역사적인 100억이 넘을 거예요. 여러분, 100억의 인구에게 지금 배신과 상처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더 이상 구원 못하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에 이뤄가세요.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찢김을 당하고 밟힘을 당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복음을 완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우리는 다른 건 포기해도 교회는 포기할 수 없어요. 공동체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저는 그럴까요? 제가 포기할 때가 있다면 한때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포기하시면 저도 포기할 거예요. 근데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 여러분, 구역 모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가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해가는 거. 이제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그 이유는 인간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뭐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도덕주의자도 모든 인류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야가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이방인에게는 양심이라는 거 법을 주셨고, 우리가 그래 이순신 장군 어떻게 돼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세종대왕 의롭게 사신 분들 구원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알만한 것들을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갖고는 사실 구원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벨론 탑의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11장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게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탓이 아니라 누구의 탓이에요? 사람의 탓이에요. 인류가 범한 걸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고 복음을 모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하시다. 왜 저 사람들 지금 생각하면 저 사람들 왜 구원 안 하고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왜 이렇게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근데 뒤집어 보면 사실 그게 아니에요. 뭐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 우리도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버려질 존재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데서 감사해야 돼, 감격해야 되지, 왜 나는 구원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구원해주지 않아요, 저 민족은 구원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런 거죠. 물에서 건져내줬더니 뭐 달라고 하는 거죠? 보따리 달라고 하는 그런 심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해 준 감격하면서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전해야겠구나,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떻다고 말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아름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법을 주셨지만 이방인도 유대인도 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심판을 입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인간은 절실하게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 이 땅에 존재하는 종교는요, 행위 구원론입니다.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가 뭐냐면, 타종교는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고행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전제가 달라요. 우리는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거기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나의 의지, 노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행위는요, 불완전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100%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행위,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세 번째, 이제 그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5장 1절부터 8장 39절에 보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할까, 안전할까, 아니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 그래서 8장에 보면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원케 하심을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구원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받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주신 그 선물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해서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은혜와 믿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서는 은혜, 우리의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걔가 사람인가요? 그냥 딴 건가요?
태어나면 그 자체로 생명인 거예요. 사람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생명이 시작된 거지만 다만 우리가 죄를 범하고 다른 것이 있을 때 그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생명이 안 보이는 것이지, 그러나 생명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여러분 그 이전에도 아니에요. 구원론자들이 그러니까 구원파 뭐였죠? 그래서 너 몇 날 몇 시에 이제 구원 받았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아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난 구원 받는 날.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전 체험이 있거든요. 중간에 믿어가지고. 근데 모태라고 하는 분들, 근데 우리는 별로 모태가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모태 신앙들 있으세요? 모태 신앙? 전도사님 모태 신앙이시죠? 아니세요? 제 아내는 모태 신앙인 것 같아요. 맞죠? 예,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근데 중간에 믿는 분들은요 대부분 그래도 있어서 좀 알 수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왜냐하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그게 뭐 제일 좋겠죠. 막 내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질질짜네.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뭔가 이제 불이 임하고 그랬으면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 알 수도 있지만, 그러나 꼭 그렇게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체험들이 한번 정말 불이 위에서 만약 진동이 되고 막 뜨거움이 있고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20살 때인데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그 훈련을 한 학기 훈련을 마치고 뭔가 이제 셀레브레이션 다 하고 거기 뭘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밤새 무슨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하는데 이게 안 됐어요. 제대로 안 됐는데 다 끝났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3, 4시가 넘었는데 5시 정도 됐나요? 근데 너무 피곤한데 근데 여기는 굉장히 빡세가지고 그 새벽 5시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졸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등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불이 막 임하는 거예요. 저 졸고 있었거든요. 졸고 있는데 무릎 꿇고 졸고 있는데 뜨거움이 막 정말 너무 뜨거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예. 그 불이 임했다니까요. 그럼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예. 네. 불을 받았다 해서 뭐 이렇게 체험하는 현상이 있다 해서 꼭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것이 우리는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좀 그게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나 그래도 이런 체험이 있어. 여러분 성경은 체험을 얘기합니다. 신비를 얘기해요. 그래서 꼭 체험이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나를 좀 붙잡아 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없으면 하나님 저에게도 불을 좀 경험케 해주십시오. 진도 막 전기가 오는 거 경험케 해주시고 막 갑자기 뒤집어지는 것도 경험케 해주시고. 예. 없는 분 한번 제가 기도하려고요. 얘기해 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꼭 이런 게 좀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확신에 가지는 것은요,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은 로마서 5장 1절에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강력하게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연합이 됐거든요. 하나가 돼요. 동일시가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그 어떤 것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연합,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를 인도해 주심,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때문에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사람들, 저 사람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람 뭐예요?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냥 구원받았다고 착각한 것이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니 또 심지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한 것이지, 구원받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네 번째는요,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은 어떤 관계인가? 9장에서 11장인데
이제 역사의 수직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예요.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유대인의 조상 부르시면서 세상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향해서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이 초림 때까지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에게 좀 한정은 돼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역전이 되었어요. 원가진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가진 이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너무나 강력한 율법주의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내가 원가지를 잠시 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가지를 갖고 이방인들을 구원해 가지고 오늘 너희들을 시기해 가지고 돌아오겠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이 이제 9장은 이스라엘 과거를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과거, 이스라엘의 과거고, 10장은 이스라엘 현재의 모습, 11장은 이스라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해석이 또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정통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뭐를 얘기하냐면 이 이스라엘은 이 초림 전까지는 어떤 이제 혈통적인 유대인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교회를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교회를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정통 신학에서 우리가 지금 개신교 안에서도 보통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근데 성경을 또 자세히 보면요, 이게 그냥 11장의 얘기가 그러면 교회를 향한 얘기냐? 그렇지만 아닌 것 같아요. 보면요, 교회도 얘기했다가 유대인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 종말할 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을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메시아 주라고 얘기하죠. 메시아 주라고 얘기하고 알리야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어떤 회복들. 그래가지고 우리가 늘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 땅이 어떠한지, 그 땅의 회복. 뭐 제3의 성전 회복도 있는데, 그건 뭐 또 신학적인 좀 얘기들이 있고 하는데, 굉장히 지금 이 이스라엘 안에 굉장히 이 정치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복잡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분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여기 유대교인데 팔레스타인 누구예요? 다 이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여기 보면 누가 지금 잘못한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세계에서 얘기할 때 누구를 많이 욕하죠? 이스라엘 욕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뭐 통제하고 있고 막 가두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땐 그래요. 우리가 볼 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요, 팔레스타인이 어딜까요? 누구예요? 원수 대적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라 얘기하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계속 뭘 얘기해요? 우리 쉽지 않은 게 뭐예요? 우리가 한국이 이제 일본을 대할 때 뭐야? 임진왜란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선 500년부터 있었던 그 이제 한 맺힌 게 있잖아요. 지금도 이어지다 보니까 다른 나라 볼 때 왜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는 다 일본을 존경하는데 유일하게 한 나라만이 일본을 무시하죠? 그 나라가 어느 나라죠? 우습게 본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일본을 우습게 봐요. 되게 쉽게 보거든요. 다른 나라 정말,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은 아니지만 G2까지 올라갔던 나라잖아요. 미국 다음까지 올라갔던 나라이기 때문에 되게 대단한 나라인데, 한국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한이 있고 원한 맺힌 게 있고, 그것이 사실 일제시대 그 아픔들이 다 끝나지가 않았죠.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 소수지만 있고, 그 역사가 여전히 있고, 뭐 일본의 그 태도와 그런 거 볼 때 보면 진짜 마음 안 들잖아요. 열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보면 일본을 대할 때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대하나요? 논리적으로 대하나요? 아니죠. 감정이죠. 감정. 그 마음에 그 정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팔레스타인인 게 그냥 객관적인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역사적인 지배를 받았고 고통을 받았고 대적이 되었던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쉽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3자 입장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왜 이렇게 제3성전을 얘기할까요?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이슬람에게서는 거기가 이제 제3대 어떤 뭐죠? 성지죠. 거기도 있지만 또 한편 뭐예요? 거기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그래서 너무 크게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문제가. 근데 제가 밑에 그냥 정리했는데 구속사의 스케줄은 처음에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갔다가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잘 되는 걸 통해서 유대인들 시기케 하면 결국 누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요? 유대인에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약간 논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렇지 않다. 그냥 교회로 끝났다. 더 이상 혈통적 유대인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다는 거.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다시 유대인의 회복까지 간다고 이렇게 좀 믿습니다. 이제 5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기독교의 윤리에 대해서 12장부터 15장까지 얘기하는데요. 바울은 먼저 바울 서신서의 특징이 뭐냐면 먼저 믿음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부분에는. 그리고 그 이후에 행위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 11장은 교리,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12장부터 16장은 윤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명령형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되고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라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하나님과 다른 이웃을 위한 우리의 행동이에요. 그 시작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돼요. 윤리도요, 그냥 동떨어지게 어떤 이제 사람들 관계, 어떤 이웃 세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지에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 본받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오는 자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부분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윤리가 또 시작되는 걸 보게 되는데, 이 바울의 윤리의 대연장에서 이제 나타난 기독교 윤리를 보면 1, 2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였다면 이제 3절부터 8절은요, 12장 3절부터 8절은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여 자신의 은사를 잘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2장 9절에서 16절은요, 교회 내 다른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는 삶을 살라. 12장 17절에서 21절은요, 자신을 핍박하고 괴롭힌 원수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장 1절에 7절은요, 성도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함과 세무의 의무를 다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재자들이 이 말씀을 인용도 해서 잘못 왜곡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굴복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워진 나라가 있다면 때로는 정치적인 어떤 노선이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불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를, 국가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되고 세금의 의무를 다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여러분,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이제 재림을 14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11절부터 14절은 재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종말론적 빛에 비춰 오늘의 현실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요, 교회 내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약한 사람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의 그것을 주장하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우상에 대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상은 다 이방 신들에게 드렸던 거거든요. 그 고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제사 드렸던, 여러분 집에 제사 드리는 집 있잖아요. 그 음식, 귀신에게 드렸던 음식인데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내가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하세요? 저희 집은 제사를 안 드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 어디 보면 이제 저희 외가댁에서 지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안 믿을 때는 어렸을 때지만, 근데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제가 그 제사 음식들이 맛있습니까? 맛이 없습니까? 제사 음식들은 굉장히 좋은 걸 갖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일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제일 좋은 걸 하잖아요. 귀신한테 바치려니까, 조상신한테 바치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 제사는 안 지냈지만 이제 며느리로서 어떻게 아니면 제사를 지낼 때요. 그러면요 열심히 그거 하세요. 그리고요 맛있게 드십시오.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거 믿음의 문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누가 봤더니 그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시험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먹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윤리적인 문제예요. 근데 누군가 이걸 하면 낙심한다, 시험에 든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에서 어려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거 보면 아직 신앙이 약한 사람은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할게요. 술 마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술. 제가 술 드신 분 물어보진 않을게요. 네, 안 물어볼게요. 마셔도 될까요? 안 마셔야 될까요? 저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제가 술 먹는 게 제일까요? 제가 아닐까요? 제가 혼자 술 먹으면 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함께 먹으면 제가 됩니다. 왜요? 누군가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 자체가 죄냐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 시험에 들고 흔들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자체 아예 술을 안 합니다. 저한테 술 먹어도 되냐 이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왜 하는지 아세요? 그 질문들 저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많은 분들이 하세요. 어른도 하고 청년들 해요. 단 한 가지 이유.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좀 뭔가 안심되는 것 같아가지고 교회가 술 먹지 말라고 하는데 목사님 괜찮다고 하니까 여러분 목사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어떤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하겠지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리더의 어려움이에요. 무시하지 않고 여러분도 돌아보세요. 여러분도 시험 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나가 봤는데 그게 크지 않구나. 그게 아닌데 이해가 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약한 사람한테 보폭을 맞춰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윤리예요. 이것이 여러분 점점 이거 보면요 내용들을 보면 이러면서 복음의 완성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구역에서 보시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구역장님 그냥 무조건 끌고 가나요? 그런 구역 있으면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구역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맞춰주죠. 누구한테 맞춰요? 처음 온 분한테, 얼마 안 된 분한테, 약한 분한테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서 같이 가는 거지. 그냥 나는 이러기 때문에 상관없어. 그러면 그분은 아직 덜 된 거예요. 덜 된 거예요. 맞춰가서 가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부분 분명히 전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맞춰가고 가는 것들. 그리고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 하나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걸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리해 보면요, 기독교 윤리에서 성도의 삶은요 4가지 영역으로 나눠지죠. 이제 성도들은 이러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리고 이제 교회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4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 영역이에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칭의받고 이제 받을 구원 영화를 위해서 확실히 날마다 구원을 이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 말할 때는 성화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이 4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4가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 삶의 방향이 4가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인 거예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지만 그냥 4가지 중에 하나만 한 거예요. 또 자신과의 관계. 어떤 분은 너무 자기만 이렇게 챙기는 분이에요. 자식이 이렇게 막.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꼭 좋아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섬기나요? 아니요. 리더는 자기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해야 돼요. 저는 아직 그런 일이 없는데 목사님들 얘기 중에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사모님들과 그렇게 싸우고 나서 그렇게 싸우는 것보다 그렇게 이제 사단이 이제 가장 이제 괴롭힐 때가 언제냐면 이 토요일날 저녁이래요. 팍팍 긁어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나서 주일날 설교하는 거 너무 괴롭대요. 근데 설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마음은 지금 뒤집어지는데. 오카노 목사님 아시죠? 고 오카노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은요, 어느 날 그랬대요. 기분 안 좋으면 설교 안 하신대요. 그냥 떠나버리셨대요. 이분은 좀 스타일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가서 다음날 갑자기 주일 아침에 연락해가지고 부교육자한테 설교하라고 그러실 때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내가 마음이,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은 안 좋은데 어떻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냐,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철판을 깔고 하세요. 저는 어느 쪽일까요? 아직 가정 안에서는 그런 시험은 없었습니다. 시험 없었는데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녀가 사고로 죽었어요. 토요일날. 근데 주일날 설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딸을 잃은 슬픔이 너무 큰데, 나는 또 이제 공적으로 목회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마음은 어떨까요? 자녀가 천국에 가서 감사도 있겠지만 사고로 죽었잖아요.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그런데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꼭 우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서 대부분 보면 속이 이제 문드러지는데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면 지금 사실 집에서는 지금 완전 애들이 뒤집어지고 있는데 여기 와서 내가 다른 애들 지금 챙기고 있고 뭐 하고 있냐, 많이들 그러시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답은 없어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성숙해 가면요, 하게 되더라고요. 내 형편이 어떠하다, 내 상황이 어떠하다 섬겨가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형편 따지지 않으셨거든요. 네, 뒤에 로마서 각장 정리. 사실 로마서를 공부하면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되게 이게 축약해서 하는데, 제가 출애굽기 얘기하면 갑자기 얘기가 길어지는 것처럼 로마서를 얘기하면 길어집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보면요, 각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1장 1절에 17절이고요. 두 번째는 심판 아래 있는 인류 1장 18절에 3장 20절. 이 정죄 아래 있는 이방인, 도덕주의자, 유대인, 세상이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고, 의로워진 새 생명, 세 번째 의로워진 새 생명, 믿음으로 얻는 의의 이야기인데 3장 21절부터 4장 25절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구약의 두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데,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 준비하신 의와 인간의 믿음, 하나님 준비하신 의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화목점을 준비하셔서 그분을 믿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4장에서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 그래서 믿음을 실현된 약속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행위와 할례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새 생명 5장인데,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살게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5장 11절에서 21절에 보면요, 네 가지 왕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권,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죄가 나오고 사망이 나오고 은혜와 성도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왕권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다섯 번째 거룩해지는 새 생명은요, 6장에서 8장인데 세례, 굉장히 세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 사건을 보면 홍해 사건인데, 이 세례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비결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소속은 이제 우리가 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우리가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우리가 드려져야 한다는 거. 죄를 이기는 비결을 6장에서 가르쳐 주고요. 7장은 율법 하에서의 멍해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고, 8장은 이제 성령 안에서의 자유 해방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6장은 뭐라고? 죄, 자아에 대한 문제, 7장은 율법, 마음의 문제, 세상의 문제, 8장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를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9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입니다. 이스라엘 과거 9장에서는 선택하셨어요. 10장에서는 현재는 유기당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11장에서 미래에는 하나님 구원하실 것들을 예언하셨어요. 일곱 번째 성도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함. 12장부터 15장 13절인데, 성도의 섬김은 하나님, 교회, 사회, 이웃, 그리고 개인의 경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도의 자유의 적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한 자를 생각한다는 것.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음의 완성은 이 땅에 복음이 완성되는데 뭘 통해서 완성이 된다고요? 몸, 교회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 여러분, 개인에게 시작됐던 복음은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